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은 다 이제 그 동영상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창세기 서론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이걸 같이 이제 잠깐 봐야 되니까요. 길게 안 하겠어요. 오늘 오리엔테이션도 다 들으셨으니까 어쨌거나 이거 들으시고 퀴즈도 푸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요약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학생 수를 보니까 자그마치 38명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 제가 갑자기 그 책임감 확 느끼게 되네요. 하여튼 일단 등록을 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셨으니까 그저 제가 한 분의 영혼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그저 조금 낯선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같이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또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수는 뭐 저는 그렇게 이 그 클래스에서는 뭐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책임만 다 하면 할 것만 다 하면 뭐 점수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리라고 생각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느끼시지 않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조금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교회를 오래 나가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또 그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A냐 B냐 A는 뭐 성경 좀 아는 거고 B는 성경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거 솔직한 게 좋아요. 그래서 A는 A의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산정할 거고 B는 B의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산정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좀 아는데 다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편하게 하셔야 되니까 아예 이거 강의를 듣긴 들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창세기가 뭔지 모른다. 이런 분들은 또 저한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구약의 첫 책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첫 책이고 구약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Foundation Book of the Bible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시작하셨냐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구약의 나머지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걸 또 설명하지 않으면 뒤에 구원사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그 설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약의 다른 책들도 존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뼈대 같은 책이고 그 기초 같은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뭐 개신교 종교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이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읽으시면 돼요. 토라라고 되어 있죠. 토라. 두 번째는 네비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라는 이 뜻이 좁은 의미로는 법, law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놓을 때, 나열할 때 기록된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부터 놨어요. 그래서 토라라고 불려지는 이 5권의 책은 전체적인 그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연대가 오래된 책이다. 그래서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우리 개신교 정경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들인데요. 이 5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주 오래전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 나머지 책들의 이제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빔은 그 나바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히브리 말로 예언자를 나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날라다니는 나비나 고양이 부를 때 나비야 나비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나비 그러면은 이게 예언자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비임 그러면 예언자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prophets라고 영어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전기 예언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전기 예언서 안에 들어가는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책들입니다. Joshua, Judges, Samuel, Kings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책들은요 사실은 역사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앞일을 미리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뭐 이렇게 점친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역사적인 내용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비임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사사들은 다 예언자의 역할을 했고요. 또 사무엘은 최초의 정식 예언자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또 열왕기서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그 예언서로 분류를 하고요. 요 네 권의 책은 우리 개신교 정경에서는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역사서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문서라고 불리는 크투빔에서 이렇게 보시면 맨 밑에 Chronicles라는 게 있죠. 이게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좀 시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포로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포로 후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연대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서로 우리 개신교 정경은 구별을 하기 때문에 역대기도 같이 역사서에 그래서 열왕기서 뒤에 역대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서 뒤에 역대기가 있어요. 아니 이게 뭐냐? 앞에 역사를 다 설명해 놓고 왜 또 뒤에 뭐 역대기가 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는 포로 전기 작품이고요. 역대기는 포로 후기 작품이니까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제 이를테면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역대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걸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죠. 어쨌거나 다시 네비임으로 돌아가서요. 예언서로 돌아가서요. 후기 예언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12 소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의 그 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케투빔이라는 거는 카타브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쓴다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쓴다라는 동사에서 왔으니까 writings 그냥 그렇게 쓴 어떤 그 글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성문서, 거룩한 문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이 안에 시편, 잠언, 욥기, 캔티클은 아가서죠. 룻기,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에클레시아스티스는 전도서를 얘기하는 거, 에스더도 들어가고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크로니클스, 역대기 이런 책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개신교 정경에서는 다니엘이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성경 개론 시간이 아니고 창세기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을 더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해요.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창세기라는 책이고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앞머리에 있는 책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창세기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걸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창조한다는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뜻,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말 뜻은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어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발견해요. 제네시스는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차 이름이기도 하죠. 이름을 거기서 따왔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데 이거는
헬라 말 게네시스라고 하는 거를 옮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복잡한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히브리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70년 예언되어 있지만 사실은 50년 정도 살았어요. 이제 살았는데 50년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가 사어가 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 세계 관용 공통어라 그럴까? 관용어라 그럴까?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헬라 말에 그리스어에 익숙해지게 되니까 성경을 못 읽으면 신앙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헬라 말로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필요하구나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된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된 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뭐 바벨론이든 아니면 뭐 애굽이든 가 있는 이런 유대인 공동체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에서 하여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럽니다. 왜 70인역이라 그러냐면 팔레스틴에서 70명이나 되는 랍비를 공수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 아는 랍비들 70명이 와가지고 이제 번역했는데 전설을 읽어보면 부분을 70명이 나눠서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다 전군, 그러니까 70명이 각자 전군을 번역했는데 나중에 그걸 맞춰보니까 똑같았다. 내용이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뭐 그건 전설이고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기원전 4세기경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의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의 전통이 라틴 번역 성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게네시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넘어갔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은 책의 이름을 붙일 때 제목에 내용을 생각해서 붙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네시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게네시스라는 이름은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말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런 기록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게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의 창세기라는 것은 책 이름은 바로 그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70인역을 유대인들이 번역했는데 번역해놓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달라붙어서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책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책은 버리고 다른 번역서를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기독교 안에서는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외경이 다 70인역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원래 성경을 따라가자 해가지고 외경은 인정을 안 하는데 그만큼 그 기독교회 내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는 헬라말 70인역 구약 성경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라틴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이나 뭐 독일어 성경이 먼저죠. 독일어 성경으로 가고 영어 성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히브리어하고 영어 성경 같이 놓고 번역했거든요. 재밌어요. 내용은 히브리어를 반영을 했는데 제목은 70인역 영어 성경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은 책 내용과 제목이 서로 섞였다. 다른 전통에서 왔다. 짬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좀 이상한 그림이 있죠. 이거 히브리어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요. 베레시트라고 읽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 제목이에요. 요 말 뜻은 태초에 그런 뜻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책 제목을 쓸 때 그 책의 첫 문장의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복잡한 얘기는 뭐 해봐야 뭐 하겠어요. 예,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하죠. 물을 좀 마셨습니다.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창조에 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창세기에 그 창조 얘기만 있냐, 창조 얘기만. 예?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거는 1장, 2장은 다 끝났어요. 예? 3장부터는 뭐 타락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 창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라는 제목은 굉장히 일부분만 반영한, 내용의 일부분만 반영한 그런 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창세기 전체를 놓고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면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또 이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거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살았던 에덴 동산이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가인 아벨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홍수, 노아가 겪었던 홍수도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죠. 신화 평지의 바벨탑 쌓은 거, 이것도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세상 얘기고, 이거를 이제 구약학에서는 전문적으로 독일말로 우어 게시히테,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독일말 몰라도 됩니다. 원역사라는 것만,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사실 아브라함까지는 아니고 데라까지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세상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대충 주전 2000년 어라운드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4000년 전 사람인데, 4000년 전이라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문화는 지금과는 뭐 천양지차로 다르지만 세상을 우리가 아는 세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족장사라 그럽니다. Patriarchal History라 그러는데요. 영어죠. 예. 족장이 무슨 말이에요? Patriarch이라고 불리우는, 족장이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족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런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뭐 복잡하게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는 크게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 얘기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세상 얘기인데, 그 모르는 세상 얘기는 여기 왜 설명을 했을까?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구원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지만 이렇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이들에게는 잘 안 가르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어른들은 이해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창조에 관한 이야기와 11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우선 창조 얘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형 아메바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생물의 시작이 뭡니까? 아주 기초적인 단백질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물이 있었는데, 물은 또 어디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물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 번개와 물이
뭔가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로 진화를 했고, 아메바가 놀러 다니다가 그 물고기 어류가 됐고, 어류가 뭐 이제 어느 날 대가리를, 머리라고 안 그래요. 생선 대가리라고 그러죠. 이 물 밖으로 내밀고 뭐 하다가 그 횟수가 잦아지니까 뭐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게 이제 나왔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또 진화해서 이제 그 육지로 올라와서 포유류가 됐고, 포유류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믿어집니까? 이걸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이런 그 진화론에, 다윈이 시작한 진화론의 어떤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미싱링크예요.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넘어가는 사이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는 것이 없어요. 뭐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인류 화석이라고 그래서 뭐 시꺼먼 거 이렇게 흙에서 파내고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이런 이론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차라리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파는데 땅을 한 10m쯤 파다 보니까 인형이 거기 나왔어요. 그 인형이 왜 있을까요? 거기? 땅의 지열과 뭐 습기 이런 게 뭐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작동을 하면 인형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인형이 나온 건 누군가가 인형을 거기에 파묻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지구가 있는가? 지구에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거기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제 생각이고, 저는 이게 이제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그러는데, 과학이 뭔지 잘 생각해야 돼요. 하여간, 이런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얘기가 이제 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얘네들이 좀 하나님하고 같이 좀 잘 살면 좋은데, 타락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선악과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다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문제냐? 선악과라는 과일이 뭐냐?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따먹었다고 막 이렇게 내쫓고, 그것도 뭐 아담과 하와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라고 할 때 죄가 뭐냐? 죄 짓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는 안 믿어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다 죄 짓고 산다는데, 뭐 제가 들어보면 별로 심각한 죄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남 보고 째려봤다 뭐 이런 정도의 죄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그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벨을 때려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그 아벨은 고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태웠고, 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베지터블은 싫어하셔가지고 안 받았듯이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소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민하라고 그러는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레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곡식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 못 넣잖아, 제물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공물을 듣고 하나님 들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사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원인이 된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건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것도 이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미리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서론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예요. 오른쪽은 이제 그 노아가 만든 방주 얘기인데요. 제가 그 터키의 그 아라랏산에 직접 가봤어요. 그 밑에 이제 방주 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홍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그건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홍수가 왜 있었냐 하는 거죠. 죄가 세상에 퍼졌고, 그 죄가 쉽게 말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가인으로 이어지고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져가지고 죄가 점점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이르게 되면 죄가 아주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이거 한번 걸러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심판하신 것이 이게 홍수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죽으면 안 되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고 노아는 이제 방주에 기어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이 방주의 의미가 뭔지 이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하겠어요. 방주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러는데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 좀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제 생활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야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복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복수를 쓰셨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다뤄보고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될 거냐. 그 다음에 탑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뭐냐. 예? 이것도 이제 함께 우리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흥미가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원역사 얘기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아는 세상 얘기를 이제 넘어와요. 족장사인데요. 제일 처음 얘기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우르 쪽이었는데 그 터키 북부, 그러니까 동부죠. 터키 동부에 있는 하란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옮겨와요. 옮겨온 이유도 설명을 할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옮겨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쪽이니까 터키 쪽으로 올라가면 한참 와야 되잖아요. 종교 때문이죠. 달신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르에도 있고 하란에도 있는데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던 데라의 가족들이 이제 그리로 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서 새로운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됐고 종교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들이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러시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이 주겠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언약이 이제 말하자면 후손, 사람과 땅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쭉 저와 함께 창세기를 훑으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뭐 크게 중요하게는 안 나타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들맨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부시압 할 때 그 선발 투수가 무너지면 릴리프가 나오기 전까지 한 회 정도를 떼어주는 그런 중간에 투수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감독은 그 중요성을 압니다. 미들맨이 없으면 시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삭은 미들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사람이고요. 독자적인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항상 아브라함과 섞여 나오든지 야곱과 섞여 나오는데요. 중요하죠. 그 막벨라굴에 가면 재밌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무슬림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전에는 다 같이 하다가 인티파다가 나온다면은 이제 이걸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슬림에게 이삭을 양보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무덤이 그쪽에 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가 없고요. 야곱도 양보할 수가 없어서 이삭을 양보했다는 얘기인데 이삭이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삭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서 죽을 뻔했던 이제 이삭 이야기를 다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으로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같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전통 속에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까지 섞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요. 제가 쓴 책에 있어요. 다. 거기 삶을 흔드는 창세기 읽기 안에 사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시면 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좀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이삭의 아들은 이제 야곱인데 원래 이제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이 아들이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지 않고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그걸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하면서
개인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언약 밖의 사람이 됐죠. 야곱이 이제 언약을 지키는 그런 그 집안의 대장이 됐는데요. 그림은 사냥 갔다 온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그 야곱이 그 죽을 쓰고 있다가 그 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얘기예요.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다나람, 그러니까 그 하란 쪽으로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녀를 낳을 준비를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얘기, 이런 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모범생인데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런 그 범생이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는 인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모범생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 보시면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러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죽일까 말까 하다가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참 비운의 사람이에요. 요셉의 애굽으로 가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여튼 뭐 같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에서 산 얘기, 총리 대신 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선발대로 보내시고 야곱과 나머지 형제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보냈다. 그래서 애굽 이주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요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400여 년 거기 있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크게 이제 역사 전체를 보면 이제 나와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여기서 얘기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에 들어가면 다음 주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좀 다루겠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것도 곁들이겠지만 그건 너무 머리 아프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중요한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요점 정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내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까. 그러나 게으른 학생은 또 제가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할 거는 다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 치면 그거는 얼마든지 인정하겠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신뢰관계를 잘 맺으면서 여러분은 결석은 하지 마세요. 결석은 하지 마시고 그럼 뭐 점수 안 주겠다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출석 잘 하시고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